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믿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ambassador, 대사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사라고 하면 한 나라를 대표하고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외국에 파견된 외교 사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reconciliation, 이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시죠? 이 단어는 대단히 숭고한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인간은 많은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희생을 통한 은혜로 죄로 물든 인간들에게 놀라운 화해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를 위한 평화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히 원웨이, 일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미소를 활짝 보여주신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로서 임명을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그동안 캄캄했던 상황 속에서 의와 불의를 식별하는 빛의 능력을 얻게 되므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의로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결단의 능력과 그릇된 일을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의 능력을 갖게 되므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은 증거가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도 되지 못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 전도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이상하게 변질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은 이 현상을 가리켜서 현세에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내세에서도 기회가 없다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았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의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꺼리끼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야 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2절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선생께서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신 말씀인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옳은 일에는 예로, 잘못된 일에는 즉시 아니요 라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내일로 미룹니까? 어떤 분들은 내일 하지 뭐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내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도 내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냐? 지금이고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도 지금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내 삶에 더러운 것을 비우는 시간이 있을 거야. 언젠가는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지금 하라고 하는 겁니다. Do it right now. 따라서 우리가 소유한 유일한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 전도는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그 전도를 놓쳤다면 그것을 영원히 놓치게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을 놓치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하게 항복하는 것, 완전히 구원받는 것,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지금 오늘 해야 된다고 바울 선생이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속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여러분의 개성과 특성과 인격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것, 본질적으로 진리를 알기 원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신실한 주님의 대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본질을 먼저 인식하고 깨닫는 것, 내 실존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압력을 주는 대상을 주는 것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전쟁터로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사가 된다는 것이 식은 죽먹기와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쉽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바보에 속하는 무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이 세상 모든 것과 하늘나라에 가는 것까지도 쉽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세차게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대사가 되겠다고 결단한다면 우리들은 세상 부귀 영화까지도 포기를 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본문에서 이 integrity, 권위를 말하고 있는데 권위를 논한다고 해서 이 권위는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는 honesty, 정직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 때로는 넘어집니다. 삼진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합니다. 표적을 놓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의사결정을 함으로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도 거짓말을 통해서 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다고 해도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위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지 완벽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는 내 일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처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환난과 고난과 궁핍을 당했다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선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당했던 모든 고난과 환난적 체험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웃에게 꺼리낌이 되는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사명과 화목의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녕 여러분은 행동을 조심하고 또 절제하여 복음 전파하는 일들과 구원하는 일에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확실한 정체성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생명을 건 인내를 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순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각오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네,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견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견디는 것이 가장 필요한 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라톤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라톤이 42.19마일을 인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 선생은 생명을 건 인내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나게 어려운 형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편은 뭐라고요? 첫 번째?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감내하기 어려운 압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궁핍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거운 노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의미합니다. 곤란이라고 했습니다. 이 곤란은 선장들이 배를 출항시키고 폭풍으로 당하는 생명을 건 어려움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 선생은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첫 번째 나에게는 있었던 엄청난 어려운 형편은 생명을 요구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었다라고 지금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또 자기가 받은 엄청나게 어려운 방해들이 6가지나 있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뭡니까? 인비딩, 매맞음입니다. 성경은 바울 선생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5번의 태장을 맞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태장이 39번의 채찍이었다고 했습니다. 몽둥이로 3번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같으면 한 번의 돌팔매에 맞으면 죽어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imprisonment, 갇힘, 즉 감옥에 있었던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갇힘이란 말은 창살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울 선생이 감옥에 3번이나 갇혔다고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새장 안에 갇힌 새와 같다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감옥에 가서 한번 갇힌다는 것을 마치 하늘에 별을 따는 것 같이 우쭐을 하는데 바울과 비교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 선생은 요란한 것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요란이라는 것을 영어로 riot이라고 하는데, 즉 자기를 향해서 대목꾼들이 시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위 한번 당해보신 적 있어요? 2015년에 서기대에서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교수들과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제가 있는 총장실까지 와서 무능한 총장 물러가라 물러가라 외치는 것을 경험했는데, 와, 겁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바울 선생이 당한 시위는 제가 당한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의 목숨을 요구하는 시위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드워크, 수고로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원래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텐트를 만드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sleepless night, 자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설립한 교회와 거듭나게 한 그 교인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hunger, 먹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지 못했다는 말씀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원해서 금식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사가 되는 것 식은 죽먹기입니다. 룰루랄라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는 대단히 어려운 개인적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대사의 소명을 받았는데, 이 대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산의 정상 같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망과 좌절의 깊은 골짜기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실망과 좌절의 깊은 골짜기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의 유형과 다른 유형의 삶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이런 삶이 아닌 좋은 삶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강단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늘 행복하고 복된 그런 정상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는지 한번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출세도 하고 대단히 행복하고 신나고 기쁜 일만 생겼습니다라고 간증하려는 일반적인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 믿은 후에 당신이 저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간증을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그것을 간증하려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제가 그 간증을 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서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라고 재차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성도는 하나님, 제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이 성도는 심통이 나서 주님, 그러면 주님 저한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심통을 부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하는 말이 be honest, 정직해라. 아멘. 정직하라. 교회가 그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슬픔과 고생과 불행은 다 도망가고 복받아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아이들이 대학에 덜컥덜컥 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대를 잔뜩 갖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듣는 것과는 전혀 다름을 깨닫고 교회를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결정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 화평과 화해를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선결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항복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안일함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무서운 세파, 이 세상이라는 어려운 강물을 거슬려 헤엄치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방 세계라는 무서운 우리의 삶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네가 지금부터는 꽃방석에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에게 내가 나를 따르려면 고생이다. 고난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바로 또 같은 경로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원하면 세상 이방 세계,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바울이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생한 것처럼 우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 말씀, 뭡니까?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우리도 나가서 그것을 간증해야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선생은 주님 대사의 타이틀은 괜찮은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매일 매도 맞고 죽을 뻔했지만 지난번 감옥 생활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섬에 가서 생을 마치겠으니 저보다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 선택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맡기시죠 라고 하고 퇴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일터에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매일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입으로 철랑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으로 많은 부분을 보여주신 것을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주님께 와서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청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시적인 세상의 만족과 안락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함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내적인 영적 성숙이 없이는 진정한 화목의 역사를 이룰 수 없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예, 사도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사명을 수행하는 자신을 때리고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까지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복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복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복수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분쟁과 갈등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싸움을 건 상대와 격투를 벌이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연설을 보면은 어느 정당의 한 후보가 TV에 나와서 상대방에 대해서 사실무근한 중상모략과 비난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질세라?
TV에 나와서 똑같이 상대방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없이 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현대 정치의 실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살던 사회는 서로 싸움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참을성이 없는 사회였던 것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이 그런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을 방어했습니까? 남이 때린다고 나도 한번 때려요? 아니에요. 참고 견디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살던 사회는 대단히 잔인한 사회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자신을 방어했습니까? 자비함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이 살고 있던 사회는 각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사탄의 영이 판을 치는 사회였습니다. 바울 선생이 어떻게 자신을 방어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이 살고 있던 사회는 미움과 원망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자신을 방어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살고 있던 사회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바울 선생이 어떻게 자신을 방어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방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살던 사회는 사탄의 권능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떻게 자신을 방어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을 방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사탄이 공격해오면 악을 선으로 방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의의 오른손과 왼손으로 방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른손은 공격하는 손이에요. 왼손은 방어하는 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바울 선생은 오른손, 왼손 다 뭘 했다고요? 방어용으로만 썼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바울 선생을 공격해와도 사도 바울 선생은 늘 방어했지 공격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의인을 공격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방탕조끼를 입은 사람입니다. 의인의 방어는 진정한 의와 선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의인을 발로 차면 그것은 자신의 발로 바위를 차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이 의인을 중상하고 모략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단의 입만 더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인 우리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세상의 처지와 판단에 처연해야 하고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장 8절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겠다, 내가 화평의 대사가 되겠다 하면 나는 절대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겠다라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지금 하나님과 절대로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겠다. 나는 세상에 나가서 나를 공격해오는 엄청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겠다. 나는 사탄적 말과 사탄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 승리하겠다. 나는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나는 진정으로 사랑으로 반응하겠다라고 지금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나의 삶 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되면 나는 대단히 훌륭한 하늘나라의 대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이 그 과정에서 양면성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본문 6장 8절을 통해서 세상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사로서 일할 때 고난이 뒤따를 것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로 죽은 자 같았고, 두 번째로 근심하는 자 같았고, 세 번째로 가난한 자 같고, 네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천국의 입장에서 보는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사가 된다는 것은 영광의 일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견해가 무엇이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리인 성령의 권능으로 결정하고 성령의 권능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몰라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간다면 세상으로부터 좋은 보고도 있고 나쁜 보고도 있고 칭찬도 듣고 욕도 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회가 갈등과 분열로 난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악을 선으로 대함에도 불구하고 당한 모든 고난과 환난 등등의 양면성을 본문에 분별하여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신나죠? 할렐루야. 에? 이 말씀은 지금까지 간증한 사도 바울의 어려운 형편과 방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간증은 바울 선생 여러분에게 올바른 그리스도의 대사와 화평의 대사가 되라고 챌린지, 도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인간에게 돌리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게로 오라. 너를 사랑하는 나와 화평을 이루자.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해야 하는 사명인데 그의 일의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어려운 형편과 방해를 당하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인간적 희망과 능력과 가능성 모두가 소멸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는 희망과 소망을 가짐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동역자,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이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부귀영화만이 아니고 영원히 구원받고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고귀한 그리스도인의 대사가 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60이 넘은 심술맞은 노처녀 마귀 할머니 같은 사람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이 노처녀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아기가 계속해서 울면 이 노처녀 할머니가 온다라고 하면 울던 아기도 울음을 뚝 끊을 정도로 깊이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모든 초교파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연합 부흥성회를 엽시다라고 하고 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날 밤에 이 마을에서 가장 깊이 인물인 이 노처녀 마귀 할머니 같은 분이 부흥의 뒤쪽에 계속 나와서 앉아 있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과 목사님들까지 깜짝 놀라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늙은 노처녀가 그 마을에 어느 교회에 저걸 두느냐가 더 큰 관심거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성공회도 침례교회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까지도 그 어느 교회도 그 노처녀가 적을 두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에 이분이 아주 작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교인들은 저 심술쟁이 노처녀가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지나면 다른 교회로 가겠지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도 쓰지 않고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 할머니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드디어 어느 주일날 초대 찬송 시간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교적을 두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했더니 저 뒷자리에 앉아있던 혐오와 경호의 대상인 이 노처녀가 앞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을 본 주변의 눈초리는 거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떡하지 끝났다 절망이다라고 크게 걱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가대 일원인 한 소녀가 하나님 할머니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거부하는 그 노처녀 할머니를 포옹하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을 잡고 같이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온 교회는 그 노처녀 할머니가 그 어린 소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 즉 화평을 이루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아 온 교회가 그 노처녀와 하나가 되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몇 년 후에 이 노처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마을에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모이고 가장 아름다운 장례식이었다고 하는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본문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바울 선생의 삶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의 인생은 화려하지도 평탄하지도 않습니다. 비난받고 그리고 부끄럽기까지 하고 매맞아 죽을 뻔했던 것이 수없이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이 가졌던 그 임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을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사,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가 되어 항상 기뻐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결론적으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복락의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